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섬기기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맨날 충성하라고만 그래.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정말 양같이 온순한 저에게 대드는 그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이제 이웃 초청 잔치를 하게 될 텐데, 이웃 초청 잔치를 하면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 해주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아멘.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가장 오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을 할 때에 새로 산 성경책 제일 앞페이지에, 성경책 딱 이 커버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딱 적어놓고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딱 적어놓고 때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다시 전의를 그렇게 다졌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구절은 한 신학교 몇 년 동안은 약발이 있었어요. 이 구절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시 동념하고 그렇게 했는데, 간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성경 요 앞부분에 써두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어떤 구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보통 언제 이 말씀 많이 설교를 하시죠? 네, 임직식 때. 임직식 때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을 받으면서 정말 그 직분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자리가 자리인지라 굉장히 은혜가 되죠. 또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이렇게 이야기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충성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강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군인들에게나 혹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이 충성이란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군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충성이란 단어가 직분과 연결이 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는 곳에 이 충성이란 단어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성이란 이 단어는 늘 직분자들에게 단골처럼 등장하는 메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등장하는 이 충성과 결합을 하면은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구절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구절을 함께 읽으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충성에 대한 해석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그 해석이 그냥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늘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시거나 혹은 묵상하실 때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에 근거해서 본문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데,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는 단어 의미가 아니라 문맥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딱 매이면은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했던 의도를 거의 잃어버릴 때가 아주 빈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문맥을 읽으셔야 되고, 그 문맥 안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렇게 자꾸만 캐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문맥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그냥 강렬하게 확 와닿으니까 충성, 거기에 이제 매기 시작하면은 본문에 대한 곡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우리가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문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그 가운데 어느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서문화 교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이 말씀을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본래 대상은 직분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본래 대상은 직분자들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분자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나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문맥 하에서 원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직분자들이 아니라 일반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머리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셨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셨는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입니다. 이 교회가, 서문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과 환난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아서 이 교회가 큰 환난을 겪고 있었고 또 궁핍을 겪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서문화는, 에베소, 버가모, 이 서문화는 굉장히 무역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서문화는 아시아 제일의 도시라는 칭호를 두고 이 에베소와 그리고 버가모와 더불어서 자웅을 겨루고 있던 그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부유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굉장히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궁핍이 환난 때문인지 저는 아마 그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고 또 어려움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그 도시 서문화에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해 가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좀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관원들에게 저 사람들은 만신을 부정하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문화는 만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한 신만 참신이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나라 전체가 모든 신들은 다 용납한다. 이게 정책인데, 저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 아니면 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폭도들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만신을 부정하는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라 그렇게 고발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그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집도 잃고 직장도 그렇게 잃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 교회 교인들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죠. 쪼들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련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바둥바둥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실상은 너가 진짜 부유한 자들이다. 너네들 가난하지 않다. 너네가 정말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서문화 교회의 환난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장차 10일 동안 더 환난 받을 거다. 10일 동안,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10일 동안 더 환난을 받을 거다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서문화 교회가 받는 환난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좀 의아하죠. 주님은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 받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 마귀가 서문화 교회 성도들 몇을 옥에 던져서 시험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마귀의 시험을 안 막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마귀는 주님을 버리게 하려는 그런 배교의 목적에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그 마귀에게 자기 백성을 완전히 내어주지는 않아요. 10일입니다. 기간을 정해요. 10일 동안입니다. 10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그 마귀의 시험이 주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100%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10일 동안만 딱 허용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서문화 교회가 받을 그 환난을 예고하는 그 맥락 속에서 그 환난을 다 경고하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환난을 예고하는 그 맥락을 진지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받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환난 받습니까? 왜 핍박받죠? 그 이유는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그 환난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런 환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이 말은 끝까지 충성하라고 할 때 이 충성이라는 말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늘 이제 우리 속에 떠오르는 말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내가 받은 직분을 최선 다해서 일하면서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그 해석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얘기는 해요. 직분을 받았으면 그는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 얘기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충성은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봉사하는, 섬기는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계시록 2장 10절에 주어진 원래 의도를 다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곤고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이고, 사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문화의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여 있지만 정말 말 못할 그 핍박이 10일 동안 또 이어져 계속 진행되겠지만 그런 상황에 놓인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열심히 좀 일해라. 너 좀 부엌에서 좀 일 안 할래? 너 왜 그렇게 뺀질거리냐? 그 얘기가 아니라 너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 때문에 언제든지 환난은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난은 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환난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신불신을 이제 막론하고 사실은 좀 무탈하게 살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어려움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 사람들이 다 소망이 그렇죠. 그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믿든지 안 믿는 분들이든지 다 그런 소망들 가지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디모데가 말한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렇게 꿈꿉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마귀가 환난의 자리로 밀어넣는 것 주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신실해지고 더욱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더 주님만 바랄 수 있는 신앙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밀어 넣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죠.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거기 눈물이 있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이 있잖아요. 힘드니까. 어떨 때는 그 환난의 이유를 몰라서 너무 답답해요. 차라리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런 시련을 자꾸만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내가 고치죠. 이유를 안다면은 하나님, 제가 그 부분에서 잘못했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잘못한 거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유를 알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일이 꼬일까? 왜 자꾸 이 상황이 어려워질까? 그래서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정도나 기한을 10일로 제한하신 것은 분명 그 끝이 있으니까 그렇게 은혜라고 할 수는 있어요. 10일 동안이니까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연약한 저희들한테는 10일이 힘들어요. 10일이 뭐예요? 한 3일, 5일만 돼도 쓰러질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궁핍함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궁핍함을 다 안다. 주님께서 우리 실상과 그 형편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을 받을 때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정말 그 신앙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사실은 한두 번 아니죠. 정말 불이익 많이 당하죠. 믿음 지키려고, 믿음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불이익 많이 당합니다. 또 비난도 받습니다. 또 소외도 당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냥 멀찍이 서서 우리의 아픔을 그냥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구절이고 늘 섬김과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감초처럼 등장하는 그 본문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전의를 다시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좋은데,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직분자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게 하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게 맞아요. 그 본문은 그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은 정말 힘겨운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서문화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오늘 21세기를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겨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정말 소중하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절대 그 믿음 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그 믿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이라는 말이에요. 신실함이라는 말인데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 지켜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중요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은 꼭 지켜야 된다. 그 믿음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좀 열심히 주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받는 거 오케이.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말 중요한 의도는 오늘 이렇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끝이다. 그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다음번 강의는요, 여자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 듣기 좀 억울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